여러분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길거리에서 눈먼 장님이 시각장애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의 돈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했죠. 내가 무슨 글을 하나 써줄 테니까 그것을 들고 이렇게 계십시오. 그래서 글을 하나 써줘서 그 거린이, 앞을 못 보는 거린이 그걸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도대체 여기 어떤 글이 써 있길래 이 사람들이 돈을 넣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글이 써 있느냐고. 근데 거기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 나는 앞을 볼 수 없어서 봄이 왔는데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아서 돈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참 하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런 설레는 마음, 내 마음의 감성의 영양분이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를 가만 보니까 오늘 네 번째를 하는 날이더라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줌으로 했어요. 지난번에 3차 여기 와서 했고 오늘 또 4차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큐티 세미나를 계속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새로 오셨거나 하면은 오늘 처음으로 또 큐티 세미나에 참석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느 부분은, 초창 부분은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진리의 깊은 뜻도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에 우리는 큐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죠. 큐티를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좀 변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내 입술의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면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격이 변화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따라서 내게 처해진 환경이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이 형통케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최초의 시작은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매사에 형통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큐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들의 인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의로워져라, 의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은 잘 못 들었어요. 의라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는 것은 너 올바른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의를 생각할 때는 올바른 신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큐티를 통해서 제가 아마 큐티 한 것이 저는 한 30년,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게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증이 안 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식상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상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큐티하면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됐는데 그 중에 놀라운 변화는 물질에 대해서 제가 자유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큐티를 계속해 나가면서 자꾸 성령님이 나를 만지면서 물질에 대한 것을 새롭게 개념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늘에 우리가 쓰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늘에 그게 무슨 보화가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돈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고 쓰여지는데 내 돈이 쓰여졌다면 바로 그 돈은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물질의 자유함이 생기니까 물욕이 사라지고 부러운 것이 없어요. 누가 뭐 자랑하면요 오히려 나 사람 살려 이렇게 들려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엄청나게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없어졌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 육체의 소욕으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메시지할 때 여러분 좁은 길로 가셔야 살 길입니다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무엇이 넓은 길이고 무엇이 좁은 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그래서 그걸 큐티 할 때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성령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 풍조란 게 있잖아요. 흘러가는 풍조. 이게 좋다 하면 다 글이 쏠려가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그게 넓은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다가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지? 하고 그 길을 역류해서 오르는 길이 그게 좁은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나요? 이것도 좀 깊은 큐티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했고 지금은 민수기를 큐티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농부,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시원치 않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나중에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열심히 우리가 구합니다. 그리고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하고 좀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세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 가지인데 하나님 맛있는 복숭아가 열리게 해주세요. 맛있는 사과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 게 열릴까요? 안 열리죠.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해충이 몰려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극상품의 단 포도가 될 수 있도록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구하고 저거 구한다고요. 어떤 사람도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죽지 뭐 벼락 맞으면. 나 그런 부인도 계시더라고요. 그 제 앞에서 이게 목사님 저는 한번 돈벼락을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어야 될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있는데 꼬만데 형이 동생을 좀 이지매하는 거예요. 동생이 매일 얻어맞고 우는 거예요. 동생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형보다 나이 많게 해주세요. 이런 건 응답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때로는 할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육체의 소욕도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고민이 많으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해답을 좀 얻으려고 예언기도 해주신다는 교회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자,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어디 가면 합격해야 될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이 권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어느 대학 가라고 거기 가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다고 또 감사헌금 드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때 감사헌금 드린 거는 점쟁이한테 주는 복채돈이라고요. 복채돈이라고 그거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자기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학을 올바로 잘 고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예언기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대학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사기라고요.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육신의 소망,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렇게 다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매일매일 육체의 소망으로 흐르십니까? 성령의 소망으로 흐르십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늘 말해서 듣기 식상하겠지만 큐티 하시라는 거예요. 또 큐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조금 왜 부드러운 표현으로 안 만들었는지. 근데 이왕 만들어졌으니 큐티죠. 예, 그래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혼 초에
세탁기를 하나 샀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세탁기 보니까 설명서를 제가 안 읽었기 때문에 양발을 두세 걸리 빠는데도 이렇게 표준이란 보단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42분간 돌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도 물도 무다가 됩니까? 근데 어느 날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그 옆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한 번 누르면 5분, 두 번 누르면 10분 작동. 아하, 이렇구나. 그다음부터 양발 빨 때는 한 두 번만 누르니까 10분 딱 움직이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에 자동 청소기 있죠. 동그란 거 돌아다니면서 지가 청소하는 거. 그걸 하나 샀습니다. 편하더라고요. 편한데 아직도 내가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었기 때문에 그게 물 청소도 되는데 그거 내가 아직 방법 몰라요. 사용 설명서 자세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 물건을 써야 우리가 내구성 있게 효과 있게 잘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만들어진 물건에는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코 다쳐요. 그러고 나서 들여다봐요. 제가 마침 물청소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는 성경이라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 역시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또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온몸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에너지가 생기면 힘이 생기니까 우리는 일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가 생겼는데도 일도 안 하고 움직이도 않으면 우리는 다 비만화가 됩니다. 비만화. 근데 가만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영적인 영양분이 내 영혼에 전달됐다면 영적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가 충분히 찾았는데도 적용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비만화가 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고 1:1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영적 비만입니다. 우리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비만화 된 사람은 영적으로 아는 건 많아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딴 사람을 잘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까지 합니다. 자기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영적 비만화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람쥐가 채바퀴 속에 열심히 뛰어도 채바퀴 속에서만 있잖아요. 한 걸음도 밖에 못 나가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밖에 나가자고 늘 그렇게 채바퀴 돌듯 하는 신앙생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한 걸음 쑥 디디고 앞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산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쑥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홈런을 친 일이 있습니까? 저는 2007년도에 러브소나타가 시작되면서 참 한국에는 한국 교회가 일본에 와서 그런 집회를 하게 되니까 일본 목사님들 좀 설득해야 될 부분도 있었어요. 설명도 하고. 근데 첫 해는 1년에 6곳을 했어요. 러브소나타를. 지금은 뭐 한 곳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미력이지만 제가 산파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것도 조그만 홈런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젊었을 때 30대 초 같아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자기 옆반에 사정이 딱해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 그런 애가 있는데 도시락 하나 좀 더 싸줄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도시락 4개를 쌌습니다. 딸이 고1이고 아들이 고3이니까 학교 가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공부하다 10시에 끝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싸는 것도 좀 벅찹니다. 아침마다 도시락 4개 싸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다, 좀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거절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쩍 하면 누가 뭐 하면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그러고 합니까? 정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그 립 서비스만 잘한다고요. 그래서 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더 이상 졸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밤에 올 때 이제 도시락 빈 거 2개씩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께 2개 이렇게 문제 또 엄마가 그걸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려고 그러는데 2개 중에 1개는 씻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감적으로 생각하기를, 아, 얘가 1개는 지가 안 먹고 걔를 주는구나.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란 분들이요, 남이 굶는 건 몰라도 자기 아들 굶는 거는 참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날 시장 가서 도시락통 2개,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걔 점심 거 저녁까지 다 싸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침마다 도시락 6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완전 도시락 공장이 된 거예요. 내 아내가 다 저녁에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아침잠 일찍 깨기 때문에 일찍 깨 제가 다 담는 건 제가 담고, 우리 아들은 도시락을 나르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고3이면 저 창고에서 책도 무겁다고요. 거기다 자기 도시락 2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이 도시락 2개를 또 가져가야 되니까 가방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죠. 야, 남들 다 가방 하나 갖고 다니는데 너 이거 2개 갖고 다니는 게 창피하지 않냐 했더니 창피하지 않대. 싸만 주면 자기는 얼마든지 창피하지 않대요. 그래서 도시락을 갖다가 아침마다 6개씩 싸서 우리 아들이 4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걔가 또 어떻게 된 거냐, 걔가 어떻게 집에서 나오게 된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얘는 아버지 아들인데 그 재혼한 집에서 딸이 2 있는데 그 아버지가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얘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어서 신문보급소에 가서 사는 거예요. 신문 배달하고 아침에 라면 하나 먹는 게 하루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걔가 졸업할 때까지 한 6개월인가 10개월 사이 매일마다 도시락을 날라다 줬습니다, 걔한테. 등록금 낼 때가 되면 또 제가 등록금 내줘서 걔가 서울에 있는 그 용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를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아마 한 5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기억해. 이승준이라고. 근데 이름도 기억한다고요. 나는 내 인생에 가장 큰 만루 홈런 친 것이 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 있다면 이거 멋진 홈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홈런 친 일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누어라 베풀어라 이런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의 놀라운 능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어요. 그 하나이를 완전히 살렸어요. 그래갖고 또 믿음도 들어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홈런을 많이 치시기를 바라요. 자, 큐티란 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 일하기 전에 마음이 고요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 묵상은 내게 조용한 혁명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죠.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달라져요. 첫째는 읽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읽은 다음에 묵상하는 거죠. 묵상도 자기의 인격에 의한 묵상이 있고 성령에 의한 묵상이 있어요. 성령에 의한 묵상이 올 때는 뜻이 깨달아져요. 그 안에 숨긴 비밀들이. 근데 흔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자기 이성으로, 자기 인격으로 묵상을 하죠. 인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계획 세울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행동할 수가 있고, 남을 설득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에 의해서 내가 묵상을 하죠. 그리고 읽고 묵상이 됐다면 그 결과를 갖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엄청난 거 적용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가능한 것을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 뭐 이런 엄청난 비전 좋긴 한데 그거는 아직은 좀 개인적, 구체적이고 또 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거, 그걸 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나눔 방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 나눔 때에는 내가 이렇게 나눔 방을 뒤져보면 이 나눔 방이 성공한 나눔 방인지 아직은 좀 아닌 건지 좀 알 수가 있어요. 되게 성공한 나눔 방은 개개인들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실수 이런 것을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듣는 딴 분들도 자기도 그렇거든요. 동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나눔 방은 내가 뭐 잘났다 잘했다 이런 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실수 이런 것을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성공적인 나눔 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변화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면서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보면 다 예쁘잖아요. 근데 어른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노인네 봐도 그렇고. 그게 제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구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꽤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어른들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노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부부가 손붙잡고 하는 노인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0% 정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예쁘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 보는 사람이 말 험하게 하겠습니까? 부드럽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남편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이웃들을 보게 하옵소서. 자녀에 대해서는 저절로 이쁘잖아요. 자녀들은. 그런 기도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확 변한 자기를 깨달을 수 있을 날이 올지 몰라요. 그러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즐거워요. 저는 매일 아침 2km 내지 3km를 산보를 하는데 그 시간대마다 그 산보하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보니까 너무 예뻐. 제가 너무 예쁘게 보니까 저한테 또 말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말이야. 아유, 건강하시네요. 저보가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어른들도 애가 예쁘듯이 뭐 애만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른들도 보실 때 여러분 예쁜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큐티를 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의 말씀 전체를 보면 오늘 뭐 그걸 뭐 한 구절 따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런 것이 느껴져요. 아,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구나. 뭐 니고데모도 만났고, 사마리아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도 만났고, 또 38년 된 중환자도 만났고, 태어나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도 만났고, 그 전에 제자들을 만났고, 계속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만 쭉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은 야, 예수님이 굉장히 요한복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 주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때 만난 분들은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실제는 하늘나라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 만났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만나 이게? 혹시 재림에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실제를 만나겠지. 그 어떻게 만나? 근데 사람들이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과거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어느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성품과 인격이 결정되고 인생의 큰 줄기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제자들의 실력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의 어느 외양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기가 그 구유에 태어날까?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어떻게 구유란 게 뭡니까? 말이나 소나 그 먹이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까? 그 구유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한 번도 씻은 일 없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이 구유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요. 큐티하면 상상력이 좀 발달해야 합니다. 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이 역겨운 공기를 호흡하셨구나. 구유 속에서. 이런 게 느껴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유로 태어나셨다면 과연 이 구유는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구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묵상을 하고 열심히 큐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성령에 의한 묵상이 있다 그랬죠? 어떨 때는 성령이 깨우쳐져요. 제가 하는 인격 큐티는 구유? 그 먹이들, 동물들의 먹이 담는 그릇,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 예수님은 그걸 호흡하셨구나. 요거까지는 인격에 의한 큐티였는데 자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령 큐티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과연 구유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구유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다. 너희 인간의 마음들이 얼마나 더럽니? 얼마나 음흉하니? 음모도 많고 미움도 많고 증오도 많고 너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너희의 마음이냐? 구유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니라. 이런 성령 큐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 마음이 말구유와 같이 더러운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패한 냄새로 가득 찬 것이 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태어날 때부터 구유로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 말구유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모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구유로 나가는 거예요. 말구유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말구유가 깨끗해질까요? 정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우리가 지은 죄 100%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100% 기억 못하고 100%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주눅 들이지만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계셨으면 말구유로 오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큐티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좀 성격이 약간 좀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먹고 마신다고? 그러니까 식당 가서 이렇게 밥을 주문하는데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주문했더라고요. 나하고 함께 먹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 가서 말입니다. 지금도 종종 그래요. 메뉴판 딱 걸쳐 예수님 고르십시오. 뭐 드시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말씀하세요. 그것도 또 기도 같은 기도도 아닌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갈등 없이 제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고지식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럼 적어도 내가 메뉴를 시킬 때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예의는 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 옛날에 유교 사상이 좀 있었거든요. 예의를 좀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네가 좋아하는 거 난 다 좋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변치 않으리라 보고 저는 계속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거 시킵니다. 그 시키고서 예수님 오늘 내가 이걸 먹어요. 주님 함께 드셔요. 속으로 좀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감사하죠. 예. 자, 이렇게 구유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 큐티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성령 큐티를 통해서.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저는 청년 때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근데 이 사람도 만났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만났다고 그러는데 난 뭐야?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난 왜 못 만나지? 그러면서도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만나? 속으로 또 이런 마음도 갖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떤 현상으로 임하시더라고요. 하늘로부터 강하고 호련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 이게 청각적인 현상 아닙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거 보여. 이건 또 시각적인 현상 아닙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실 때는 이런 현상으로 오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성령님은 현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현상으로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혼자서 괜히 실제로 어떻게 만나 이랬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게 나이가 36살 때 같아요. 예수님, 간단해요. 날 좀 만나주세요. 뭐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년을 매일 아침 기도했다면 뭐죠?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흔적이 보이든지 뭐죠? 있어야 되잖아요. 음성이 들리든지.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제가 실망이 돼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했는데 도무지 아무 소식이 없어. 이제 그만할까 봐. 그랬더니 내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한 3년의 세월이 아까워. 그러니까 또 4년째 들어가서 또 하지. 5년째 들어가서 또 하지.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요. 억울해서 말입니다. 취소하지 못합니다. 계속 가야지. 일본에 보니까 유명한 스시집에는 줄 쫙 서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1시간 40분 기다려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1시간 40분 기다리는데 이제 한 1시간 지나 1시간 반이 지나면 앞으로 10분, 20분이면 내 차례 오는데 가겠어요? 끝까지 기다리죠. 5년 기도했다고 끝나겠어요? 계속 해야죠. 그래서 이제 6년째 기도하는데 6년째 되는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옷자락을 펄럭이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이렇게 척척척척 가까이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이야말로 만나는 날인데 오지 말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인격이 있으시니까 그 말 듣고 딱 멈추더라고요. 그 6년 기도하고 만나는 거 실패했습니다. 그날. 허탈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도 기도하면 똑같이 다가오세요. 똑같이 얘기해 저는. 또 스톱해. 이러기를 일주일 가까이 했어요. 일주일쯤 된 다음에 내가 고민 많이 했죠.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곧 괜찮은 인간 같아도 거울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돼요. 내가 걱정한 거는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썩은 냄새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배어들까 봐 내가 그걸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만 오시라 그랬어요. 이게 내게 유교 사상이 예수님 만나는데 좀 방해했어요.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이.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해서 예수를 만나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게 좀 유교 사상이었어요. 근데 방해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못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 되던 어느 날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새벽에. 그래서 그날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서 한마디 말씀. 아들아, 세월이 오래 걸렸구나.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날 제가 예수님 만난 거 성공했어요. 그날이 1986년 12월 12일 아침 새벽이었어요. 그 제가 다 기록해놨죠. 이제. 그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환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실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게 환상이든 꿈이든 실제든 만났다라는 것만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요셉 목사란 분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요, 젊었을 때 독일로 신학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신학교가 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독일에. 하루는 교수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아직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좀 들까 말까 좀 갈등하고 있어요. 완전히 믿지 못하겠고 자기도.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너무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요셉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밤에 잘 때에 한 손은 이불 바깥에 내놓고 자는 거예요. 언제 내 손을 만져줄지 모르니까. 그 사람도 참 고지식해. 나하고 닮았나 봐,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손이 만져지지가 않은 거야. 그대로 졸업을 했어. 확신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어느 날 목회자들 집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신학 공부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번 또 당신 한번 강사로 말씀해 주시오. 이분이 다녀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자니 이거는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 둘 중간에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전 실패예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 김요셉 목사님이 유학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그의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가 사역할 수 있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고 아무 소리 말고 묻지도 말고 날 따라와 주게나? 근데 얼마나 기뻐요. 나 같은 사람을 쓴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사역처가 있다니까. 내가 따라가지. 따라갔습니다. 밤새 기차 타고 버스 갈아타고 이렇게 갔는데 아직까지 좀 어둑어둑한데 당신 말이야, 이 교회 가서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부터 당신의 사역의 시작이야.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부터. 도착해 보니까 아주 빨간 벽돌로 예쁜 교회가 있더래요. 들어가서 이렇게 강단에서 무릎 꿇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이제 불이 다 켜져서 이렇게 강단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섰는데 이 김요셉 목사가 회중들을 보는 순간 뒤로 자빠질 뻔한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 어떤 사람은 코가 찌그러진 사람, 손가락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다 앉아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는지도 정신이 없었대요. 겨우 끝내고 날이 훤하게 밝았는데 이제 문 열고 이제 나갔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란 거예요. 문 열고 나가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줄로 쫙 서서 여태까지 없던 목회자가 오셨다 이거예요. 새 목사가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 새 목사하고 인사하려고 다 줄 쓴 거예요. 그거 어떡해요? 또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세 번째인가 그 어느 할머니 나병 환자가 무의식 중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 목사님의 손을 덥석 집었어요.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손이 잡혔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 손에 진물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묻어오더래요. 얼마나 기분이 이상했겠어요. 너무 싫어서 막 그냥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것이 내 손이니라. 이것이 내 손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게 바로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 교회예요. 소록교회. 소록도 교회.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말이죠.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촉감이란 현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청각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현상으로 만나는 겁니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마치 현실같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것은 그분이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현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만난 거 성공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는 만나 좋겠다. 우리 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만나 좋겠다. 야, 우리 누나가 교회 권사님이시거든. 근데 나보고 좋겠대.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냥 간증하니까 넌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세요. 예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뭐 손 잡아주세요라고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만나달라 기도하세요. 그렇게 꼭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알려주면 제가 중보기도로 좀 이렇게 서포트 하겠습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끈질긴 기도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비밀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전 좀 여러 가지 좀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지 예수를 믿어라 얘기하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붙잡고 또 제가 묵상했습니다. 큐티야. 그러니까 제가 얻은 결론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질 말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내가 그 보혈에 적심받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됐지.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리요? 내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지. 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생명책이 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생명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때도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도대체 뭐지? 자꾸 큐티하면 이런 이제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생각하기는 생명책이란 거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겠구나.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거기서 지워지는구나.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거기에 등재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억되어지기를 바라요. 기록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알게 되고 또 거기에 흐르는 보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십자가 보혈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적신받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세요. 그게 내가 적신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몇 가지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나 장재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신받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보혈만 외치면 다가왔던 마귀들이 도망가요. 다가왔던 죄가 멀어져 가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선포하는 게 있어요. 나 장재윤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은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10장 17절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궁히 여기고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같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을 나중에 보십시오. 아니, 내가 진 죄 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 기억을 안 하신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적신받고도 죄사함 받았지만 또 그 다음에 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건 어떡하지? 하나님 왜 이걸 기억 안 하신다 그러지? 근데 그게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 숙제가 또 풀렸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12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제물은 피 흘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영원이란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적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도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죄를 지면 끊임없이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를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조차 못하게 되신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진 거는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는데 나는 기억하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기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요,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유, 제가 뭐 장로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또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구원 확신이 있냐고요. 아, 제가 수석 장로인데요. 또 아니, 그거 말고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요. 아, 제가 권사가 된 지 지금 30년이 됐는데 아니, 그거 말고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요. 아, 또 그만 물어보지. 계속 물어봐, 목사가.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보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 속에서 신앙생활은 하지 않나, 구원받았다는 느낌으로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지 않나 하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보혈을 이렇게 깊이 깨닫고 보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냐면 예,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당신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설교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큐티하면서 얻은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큐티 안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또 뭘 깨달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라. 뭘 믿으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참,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이것 이상 기쁜 게 없어요. 밤에 자다가도 춤춰요.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아니,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구원받은 느낌으로 살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예.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그랬는데 문을 열어? 그 내 마음의 문을 열어? 근데 여러분 또 교회 가면 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또 아니, 마음 문 어떻게 여는데?
전 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단추 하나 풀는다고 마음의 문 열어집니까? 또 아니고. 근데 교회 가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마음의 문 여는 것 갖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큐티 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근데 어떤 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한 사람을 제게 떠오르게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내가 중학교 때에 가장 친한 친구, 한국말로는 단짝이라 그러죠. 단지 하나밖에 없는 단짝. 그 단짝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단짝과 나의 관계를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겐 다 말해요. 심지어 부끄러운 것도,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한 것도 다 그 친구한테 얘기 다 해요. 그런가 하면 그 친구도 나한테 다 얘기해. 우리 집에서 형제나 부모한테 얘기 안 한 것도 그 친구한테는 숨김없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둘이가. 그러니까 내가 그 단짝한테는 마음의 문을 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그 당시 단짝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대상을 예수님께 옮겨서 예수님께 그 모습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단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예수님한테 다 고백했어요. 어떨 땐 부끄러운 생각도 얘기하고, 요 며칠 전엔 제가 운하기를 좀 먹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단짝한테 얘기하듯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저하고 단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의 문 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마음의 문 여는 거 성공했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단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 다 고백해 보세요. 단짝이 되세요. 근데 시간은 조금 걸려. 단짝이 금방 안 되는 것처럼.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에 성공했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성공했고,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참 감사해요. 그래요. 그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가끔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엄마가 딸이 시집을 가서 뭐 이렇게 어느 날 집을 나서지 않습니까? 아주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친정 엄마가 뭔가 이렇게 자꾸 보따리를 싸줘. 딸한테 가져가라고. 그리고 딸이 그 보따리를 가고 갈라 그러면 또 잠깐, 그리고 또 엄마가 또 들어가서 뭘 챙겨갖고 또 뭘 줘. 자꾸 부족하게 느끼는 거야. 자꾸 주는 거.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엄마하고 딸하고 정이 있구나. 근데 엄마의 정, 딸의 정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정을 주고도 정의 여운이 남아. 딸은 여운까지는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 정은 있어. 근데 정말 사랑이란 거는 정을 주고도 여운이 남는 것이 사랑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배려할 때에, 사랑한다고 내가 배려할 때는 그런 정에 대한 여운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문학적인 표현 같아. 근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문학적인 것이 좀 개발이 됩니다. 시인같이 돼요. 저는 원래 이제 공과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문과하고는 거리가 멀어. 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근데 성령님은 아주 훌륭한 시인이세요. 예. 성령님하고 친하면 시적인 표현을 많이 가르쳐줘요. 어느 그 신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시험 과목이 이제 그 성경 시험인데, 문제가 딱 한 줄이야. 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 한 줄이야. 그리고 백지 쫙 써야 돼. 이제 이걸 열심히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에서 논하라 그랬으니까. 한 학생이 빈둥빈둥하고 창밖같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감독하는 선생이 답답한 거야. 자네 뭐 하나 말이야. 시간 다 됐는데 말이지. 빨리 써야지. 그 친구가 써요. 한 줄 딱 쓰니 딱 덮고선 제일 먼저 또 나가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감독이 얘가 뭘 썼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감독이 이렇게 딱 봤더니 뭘 썼냐면은 물이 주인을 만나더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완전히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걔가 최고 점수 받았어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 참 그 인간의 표현력이란 것이 대단해요. 성령님의 표현력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시적입니다. 예. 저는 옛날에 이제 시, 문학 이런 관심이 없었는데 성령님을 경험함부터는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는 영화를 보거나 무엇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대사를 열심히 봐요. 어떤 표현들을 쓰나. 그 작가들이 쓰는 그 표현이야말로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좀 배워요. 그래야 인간의 마음의 감성을 타치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인간의 마음의 감성을 타치해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고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거기에 복음을 뿌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서 다 배운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간 거예요. 그니 큐티 안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도 되고 분기점도 됩니다. 예. 그래요. 자, 금년 들어와서 우리가 요한복음 다음에 민수기를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기록이 출애굽기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율법을 받은 것이 레위기이고 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건너편 모압까지의 여정입니다. 민수기의 중요한 골자는 율법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이 부여됐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직결되고 민수기는 그것을 보충하는 규례를 취급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죠.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고 민수기는 구속받은 백성의 봉사와 생활의 책입니다. 또한 민수기는 역사와 율법이 서로 엮여진 책입니다. 또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각 지파의 인원들을 숫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 고라당의 반역, 발람의 사건, 모압에서의 음행 사건, 미디안과의 전쟁, 그리고 결론이 32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대략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 민수기나 출애굽기서부터 보면 나는 왜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전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준수하겠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이거 지켜봐 하고 십계명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기보다도 인간이 요구해서 얻어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큐티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 이거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율법은 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다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차거나 더워라, 덥거나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좀 말이 좀 모순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덥든지 덥지 않으려면 미지근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덥든지 차든지 하라 이거예요.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 이거예요. 제가 그거를 큐티를 하는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더운 것은 복음이고 찬 것은 율법이구나. 차든지 해라 하는 거는 내가 율법을 지킬라 애를 써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결국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더운 거예요. 차거나 덥거나 하라 이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거는 복음과 율법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 섞은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메시지가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다고요.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한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많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내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너희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이 말씀이 큐티한테 좀 어려웠는데 나름대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이렇구나. 이러니까 저는 또 메시지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것이 숨겨진 뜻들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어요. 어때는 밤잠 자다가 이렇게 중간에 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하나 또 탁 말씀 붙잡게 되면 그 이불 속에서 그걸 묵상하느라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지 이걸 한번 넘어가야 돼. 산보할 때도 쭉 걸어가면서요, 어떨 때 어떠한 주제를 딱 머릿속에 넣고 거두르면요, 언제 걸었는지 모르게 끝이에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이, 대개 가서 이제 교회 가 보면은 어떤 교회는 성도들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둡고 좀 무서워, 얼굴이 엄격해 보여. 이거는 보통 보면 그 교회가 좀 율법적인 교회인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예요. 은혜가 있고 복음이 충만한 교회는 다 미소가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어렵지가 않고 너무 좋아요. 그런 데는 복음주의로구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보통 판단이 되죠. 자, 율법이란 것은 주로 해라 말라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어.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쓰레기 있어 거기. 여기 오줌 누지 마세요 하면 축축해 밑이. 하지 말라면 사람들은 꼭 해. 이렇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하고 율법하고는 쇠붙이와 자석의 관계예요. 율법을 강조하면 죄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열심히 가르치면 뭐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괜히 화가 나. 이상하게. 껄렁껄렁하는 그 10대 청소년들 한 대여섯 명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동네 어귀에 멋진 그 유리로 만든 온실을 만났어요. 거기를 지나쳐 가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똑같은 유리 온실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간판에 써 붙여 있는데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절대 돌을 던지지 말 것, 경찰에 신고함,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껄렁껄렁한 책 지나가다가 그거를 탁 보고 멈칫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그냥 지나갔어. 근데 여기서 멈칫했어요. 조금 있더니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 그 간판이 없으면, 그 율법이 없었다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라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안 하고 싶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면 꼭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상사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책상 위에 상급 비밀 하는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거 보면 안 되는 자격이 없는 친구가 두리번 아무도 없거든요. 보는 거 아니에요. 상급 비밀 안 써져 있으면 그거 안 봤을 거예요. 이렇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죄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압니까? 요새 쌀값 오르잖아요. 피곤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모든 것이 다 잘 열리게 돼 있고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윤택해진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운으로 표현하죠. 운. 그 일본의 말입니다. 니시나카 스토무란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이분이 변호사 생활을 50년간 하면서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그 10,000명이 전부 다 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들어주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인생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운을 잃는 변호사,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제 그 책을 보면 요지가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설교 때 말하기 뭐하는 세미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운을 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운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대방에게 원한을 사면 나쁜 운이 따라온다. 원한을 사지 말란 얘기죠. 신기하게도 재판에서 이긴 다음에 불행이 시작되는 사람이 많더라.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운을 달아나게 한다. 도덕적인 부채는 금전적 부채보다 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감사하는 마음이 운을 가져온다. 좋은 운은 겸손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 그런 것이 운으로 연결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준다. 남을 위한 일일수록 더 기쁜 마음으로 하라. 부부끼리 감사하면 그 집은 잘 되게 마련이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면 운이 돌아선다. 다툼 중에서 상속 분쟁은 가장 큰 불행의 서막이다. 부모님을 부양을 하면 좋은 운이 나를 분양한다. 내가 100을 일하고 80만 받기를 바라면 120이 온다. 유능하다는 말보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 값진 칭찬이다. 뭐 이 사람의 요지에 이게 좀 성경적인 내용하고 조금 닮지 않았습니까?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운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당기는 자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당기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단어를 꼭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남을 축복하는 것.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을 내가 동경교회에 목회할 때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섭섭하게 해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야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일과 축복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무기예요. 늘 감사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가 규칙과 율례를 지키려면 할수록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고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운가? 의외로 교회 안에서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는 자가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난 이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뭐 이런 인식이 좀 비판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좀 있을 수가 있다고요. 또 성도들을 어떤 틀에 은근히 가둬놓으려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어라, 기도를 하루에 얼마를 해라,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강조하면 내가 좀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괜히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 보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도 안 졌는데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율법주의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해야 된다고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절대 굳세게 이걸 지켜라. 절대 빼앗기지 마라.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의 증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용서와 긍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내려갈 때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율법주의는 병입니다. 치료치 않으면 더 악화되고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런 율법주의자인 목회자 밑에 일하는 부교육자들도 다 닮아갑니다. 그렇게. 그것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감염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규칙과 법을 정해서 자기보다 남에게 적용하려 할 때 정죄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에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율법은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렸고 그들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 앞에서 율법이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준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는다고만 말했어요.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을 때 그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쉽게 정죄를 잘한다고요. 이 정죄가 또 이렇게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이 율법이란 것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깜깜한 방에 있는데 한참 지나가니까 아무리 깜깜해도 좀 희미하게 좀 뭐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좀 쾌쾌한 냄새도 나고, 야, 이거 좀 더러운 것 같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불이 탁 들어왔어요, 전기불이.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과연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곳이 많은데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기불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갖다 대면 우리의 죄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율법은 이 죄를 청소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만 보여줘요. 그것만 정죄해요.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거를 청소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구약은 율법의 그림자이고 복음은 실체입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종교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 권위적인 가르침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해요. 직분이 계급화가 돼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칠어져요. 사나워지고 또 헌금이 강요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독을 마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믿음이 없어져 가는 것은 병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율법 가운데서는 항상 긴장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비판하고 정죄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과거 제가 이 동경원누리교회 목회할 때에 일본인 남편을 둔 한 한국 부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애를 쓰는데도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목사님, 내 남편 교회들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거기까지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사진 틀을 하나 갖고 왔어요. 거기다 남편 사진을 넣어갖고 내 책상에 딱 놓고 목사님 이 사진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동안 제 책상에 있었습니다. 기도했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야, 이런 성격의 부인이니까 남편이 교회에 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그랬습니다. 오늘요, 집에 가셔서 저녁에 반찬 하나 더 해주세요. 반찬 하나 더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가셔서 남편한테 그 시댁 식구들 좀 칭찬해 주세요. 그랬어요. 당신 시어머니 말이야, 뭐 이래서 이런 것이 좋더라, 이런 얘기 하라고. 마음에 엎드려도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당신의 시댁의 식구들을 좀 칭찬해 보라고. 시어머니 어떤 점이 좋다, 당신은 참 좋은 엄마를 가져서 좋겠다. 그렇게 하면 당신 남편 당신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묻진 못했어요. 반찬 더 해줬어요? 묻진 못했지만 좀 부인이 변해야 그래야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인이 이제 남편이 일본 남자인데 이제 신사를 댕기고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려는데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에게 그랬죠. 새해 들어서 이제 남편이 신사를 갈 때에 당신은 예수를 믿으니까 안 가지 않냐고. 안 간대요. 이제부터는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신사에 같이 가라고. 가는 것까지만 같이 가고 거기 가서 합장을 하거나 절하거나 이것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당신 남편이 내 아내가 안 하지만 여기까지 따라와줘. 나는 고마움이 있지 않겠느냐.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봐라.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남편한테 당신 한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번 안 가볼래? 그러면 안 올 남자가 어디 있겠냐? 당신이 신사까지 따라가줬는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이분이 아주 화색이 돌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간다면 안 되고 은혜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변하고 자식이 변한다고요. 그 사진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놨는데 보니까 남편이 좀 험하게 생겼어. 이 부인이 이거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인이 잘하면 남편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또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야지. 요새 엄마들은 너무나 자녀를 뭐라 그럴까? 교육학대라 그럴까? 너무 교육학대를 하는 것 같아. 좀 자유스럽게 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는 일평생 부모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